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전쟁의 양상들이 더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떤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투명한 역사,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오직 그 모든 과정들도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게 치유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치료하면 깨끗이 완치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안도가 됐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승리의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든지 야구 경기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요, 패색이 짙었을 때는요, 조금만 아쉬움도 있고 손에 땀을 찌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떨까요? 비록 우리가 현재는 지고 있지만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서도 평안하게 결과는 이미 이겼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중계방송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한 치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지만은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0장과 11장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하늘로 이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진 상태에서 큰 지진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큰 지진이 났을 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불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 화를 통한, 즉 여섯 번째의 심판을 통한 결과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심판은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한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두 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타나는 심판의 현상들, 고난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책망하거나 선생님이 책망하는 것은 그 책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파기가 아니라 회개를 향한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가끔 이렇게 지진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뭐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안 당해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지만은 이 지진이 나는 그 현장은 정말로 아비규환이죠. 저는 예전에 그 네팔에 지진이 나서 카트만두에 지진 피해가 있을 때에 지진 복구 기금을 들고 총회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현장 피해 상황을 이렇게 직접 보고 답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이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원래의 이 단어가 남자들의 이름들이라고 원래는 직역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의 이름들. 자, 그런데 이 남자들의 이름은 그냥 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망, 이 7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완전 숫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체가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나머지 10분의 9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그 10분의 1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겪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초청의 한 이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손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이유도 없는 아픔을 겪지?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나한테 닥치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경고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번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왔고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은혜를 잊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만 있었지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손발 다 들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 속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성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가서 뭐요? 하나님은 뭐요?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40일이라고 하는 아직도 멸망받기 위해서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바로 니느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가족 초청잔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실제적으로 심판이 나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심판 가운데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바로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바로 또다시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손발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지진과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남아있던 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죄악된 길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꽁꽁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던, 믿지 않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좀 쇠퇴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이 심판을 통하여 더욱더 악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중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완악하고 강팍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무지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어떤 파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에 이제 희망이 사라지는 끝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 화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셋째 화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 셋째 화, 즉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둘째 화로 나타나고 있는 6번째 심판까지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의 10분의 1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0분째 구가 그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때로는 각각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어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는 세상의 눈에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세상 나라가 좋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더 풍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가 각자가 행한 일대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나태한 결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죽음도 그들이 가야 할 그 걸음을 막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입은 때로는 그를 죽게 만들면 그 입은 닫힐 수가 있지만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아니 사탄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알면은 이제 뭐예요? 긴장감이 느끼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역사의 끝은 우리에게는 승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이미 성취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들, 그러나 그것은 그 비극의 현장이 종말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때로는 겪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 이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드릴 찬송을 함께 미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